우린 지난 시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믿음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 아담과 다릅니다. 우리들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죄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지어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 가슴으로 느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고백은 아담이 하는 고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악과 같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고백은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백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 수준을 훨씬 높여주십니다. 아담이 거하였던 그 에덴 동산보다 나중에 우리가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수준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은 아담이 했었고 아내의 역할은 하와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 남편의 역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 신부의 역할을 우리 교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예수님과 같이 대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을 대해주듯 우리를 대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듯 우리도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4 장로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쓰여졌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모두 없애버리실 뿐만 아니라 끝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와 같은 그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이 24장로 이야기는 너무나 큰 위로와 너무나 큰 소망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 24장로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이 24장로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던 그 보좌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그 왕관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근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희녀를 통해서 보았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옆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온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그 왕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높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담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담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우리들은 죄라는 것을 경험했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무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것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왕관을 내려놓고 나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나의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고백을 이 땅에서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그 고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맸던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 고백이 아주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그런 믿음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누룩과 같은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쉼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작은 역사조차 이루지 못할지라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내 삶에 있다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 고백을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영생으로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